예, 오늘 시간에는 휜 두루마기와 아마보옷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고 계시록 19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택하신 백성들은 그 아마보옷을 입고 그 혼인잔치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흰 두루마기와 그 아마보옷에 관해서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그 죄가, 사람의 죄가 사람의 영혼을 더럽게 하고 또 사람의 육신을 더럽게 하게 됩니다. 그 죄는 사람의 영혼과 육신을 더럽게 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를 믿으면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주님의 피로 영혼의 죄를 씻게 됩니다. 그리고 육신의 죄는 씻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육신이 정죄함을 받아서 육신은 죽게 됩니다. 바로 무덤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 그래서 현재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이 땅의 백성들이 육신은 죽음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계시록 4장에서 그 24장로를 보게 되는데 이 24장로가 흰 옷을 입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시록 4장 4절에서 또 보좌에 돌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자, 하늘에서 그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앉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흰 옷을 입고 있는 24장로들, 자, 이들은 마귀가 땅으로 쫓겨내려오기 전까지 주 안에서 육신이 죽은 형제들이 되겠습니다. 마귀가 땅으로 내려오기 전까지, 쫓겨내려오기 전까지 주 안에서 육신이 죽은 자들, 바로 영혼을 얻어서 하늘에 올라간 형제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24장로는 그 영혼이 주님의 피로 씻음을 받은 형제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흰 옷을 입고 그 보좌들에 앉아있게 되는데 계시록 12장 11절에서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자, 여기서 우리 형제들이 바로 계시록 4장에서 그 보좌들 위에 앉아있는 24장로들이 되겠고, 이들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마귀를 이겼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그 24장로들이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는 것. 바로 육신이 죽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보좌들 위에 앉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옷은 히마티온이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고 바로 겉옷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흰 겉옷을 입고 그 보좌들에 앉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주를 잘 믿어서 그 육신이 죽게 되면 그 영혼은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 주 안에서 죽은 우리 형제들이 되겠고, 마귀가 땅으로 쫓겨 내려오기 전까지 그 영혼을 얻어서 하늘나라에 올라간 형제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2절에서 이제 마귀가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현재도 두루다니며 산길차를 찾고 있지만은 현재 마귀는 공중의 권세를 잡고 하늘에 거할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쫓겨 내려온다는 것. 그래서 이어지는 12절에서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자, 이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택하신 백성들 중에서 바로 24 장로들이 되겠습니다.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바로 24 장로들. 그리고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자, 마귀가 크게 분내어서 땅과 바다에게 내려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마귀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쫓겨서 내려오지 않았다는 것. 마귀는 아직 땅과 바다로 쫓겨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마귀는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기 전에 먼저 땅과 바다로 크게 분내어 내려가게 됩니다. 여기서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분내어 땅과 바다로 내려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를 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13절에서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자, 이 남자를 낳은 여자가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 헤롯옷을 입은 여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 땅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는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이 들어가게 되고 육신의 이스라엘과 이 한국의 많은 백성들이 그 택하신 백성들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박해로 계시록 6장에서 이 땅의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용이 박해를 해서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는다는 것. 그래서 이때 예수 믿어서 깨어 기도했던 백성들은 영혼을 얻게 됩니다. 이때 예수 믿어 깨어 기도했던 백성들이 그 영혼을 얻어서 제단 아래에 나타나게 됩니다. 계시록 6장 9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자,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바로 이 땅에서 마귀가 땅으로 쫓겨 내려왔을 때 그 믿음을 지킨, 예수 믿는 그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고, 그 환란이 일어나기까지 깨어서 기도를 하여서 그 영혼을 얻는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죽임을 당한 영혼들에게 11절에서 흰 두루마기를 주시게 됩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래서 이 그들에게 주시는 흰 두루마기, 바로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그 보좌에 앉아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죽임을 당한 영혼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로 영원히 주님의 피로 씻음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죽임을 당한 영혼들은 그때까지, 그 환란이 일어날 때까지 깨어 있어서 기도했던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흰 두루마기라고 할 때 두루마기가 스톨레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바로 긴 옷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흰 옷, 이 흰 두루마기, 이 흰 스톨레를 그들에게 주셨다는 사실. 24장로들은 흰 히마티온, 흰 겉옷을 입고 그 보좌들 위에 앉아있고, 또 여기서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죽임을 당한 영혼들은 흰 두루마기, 바로 흰 스톨레를 주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게 되는데, 이 흰 두루마기를 계시록 7장에서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역시 이것을 입게 됩니다.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는다는 것. 그래서 이 흰 옷이라고 할 때 계시록 7장에서 그 흰 옷을 씻어서, 그 옷을 씻어서 휘게 하였다고 할 때, 그 흰 옷을 입고 있다고 할 때, 그 흰 옷이 역시 5째 인을 떼실 때 그 흰 두루마기라고 말씀하신 스톨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자, 흰 두루마기를 입고, 흰 스톨레를 입고 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자, 이 흰 옷 입은 자들, 바로 이 흰 스톨레, 이 흰 두루마기를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어린 양의 피에 그 스톨레, 그 두루마기를 씻어서, 그 긴 옷을 씻어서 휘게 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에 들어가는 백성들은 첫째로 그 5째 인의 순교한 영혼들, 그 5째 인의 순교한 영혼들은 이제 그 이미 영혼의 죄를 씻었기 때문에 이제 물로 육신의 죄를 씻기만 하면 됩니다. 그 5째 인의 순교한 영혼들은 물로 육신의 죄를 씻으면 된다는 것. 그리고 계시록 6장의 환란에서 음부로 떨어진 영혼들이 있습니다. 가장 많은 수는 바로 이 음부로 떨어진 영혼들에게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피와 물로 영혼과 육신의 죄를 씻게 됩니다. 그 음부로 떨어진 많은 택하신 백성들이 피와 물로 영혼과 육신의 죄를 씻는다는 것. 그리고 살아남은 4분의 3 중에서 택하신 백성들이 있습니다. 4분의 1이 계시록 6장에서 죽게 되는데, 그 환란에서 살아남은 4분의 3, 그 살아남은 4분의 3 중에서 택하신 백성들, 그 택하신 백성들은 역시 피와 물로 씻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예수 믿었던 백성들은 버리둠을 당하게 됩니다. 살아남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 믿었던 백성들은 버리둠을 당한다는 것. 그래서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14만 4천을 이루게 됩니다.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바로 14만 4천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창세기 3장 22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11절에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자, 요한복음에서는 아들이 말씀을 하고 있고, 창세기 3장에서는 바로 아버지이신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 하나에서 우리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지혜가 되겠습니다. 바로 아버지와 아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백성들의 영혼을 속량을 하셨고, 지혜는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백성들의 영혼을 피로 사셨고, 지혜는 그 영혼을 제물로 드려서 백성들의 몸을 사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장차
아들이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계시게 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 자, 이것이 바로 그 영혼의 속량을 담당하는 아버지 안에, 그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아들이 거한다는 말씀이 되겠고, 그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께서 바로 영혼을 제물로 드린 지혜 안에 계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계셔서 이제 피와 물이 나오게 됩니다. 이 피로 백성들의 영혼의 죄를 씻게 되고, 이 물이 바로 생명수 샘물이 되겠고, 이 물로 백성들의 육신의 죄를 씻게 됩니다. 바로 바울이 씻지 못한다고 탄식한 내 속에 거하는 죄, 그 육신의 죄를 이 물을 통해서 이제 씻게 된다는 것.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계심으로 피와 물이 나와서 백성들의 죄를 씻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의 환난 날부터 이제 아들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는 아들 안에 계시게 됩니다. 그 환난 날에 이제 응답을 주시는 날부터, 이제 아들은 아버지 안에 거하게 되고 아버지께서는 아들 안에 계신다는 것. 그래서 몸의 속량을 담당한 아들로부터 백성들의 죄를 씻는 피와 물이 임하게 됩니다. 몸의 속량을 담당한 아들로부터 백성들의 죄를 씻는 피와 물이 임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6장의 환난 날부터 이제 피와 물은 그 아들로부터 임하게 됩니다. 그 피와 물이 그 아들로부터 이제 임한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을 버리시니라. 자, 이 영혼을 버리신다는 이 말씀, 자, 이 영혼을 버리신다는 이 말씀에 아주 깊은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을 버리는 존재가 바로 지혜이고,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진짜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버리는 존재는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그 구름 속 무지개의 형상을 가진 그 천사가 되겠고, 그리고 창으로 찔리심을 받으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곧 피와 물이 나온다고 할 때 여호와는 그 영혼을 버린 그 지혜로부터 피와 물이 나오는 모습을 본 것이 되겠습니다. 피와 물이 이제 그 영혼을 버리는 지혜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영혼을 버린 아들 안에 육신을 버리신, 자기 몸을 버리신 아버지께서, 바로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께서 거하시게 되고, 피와 물이 그 영혼을 버린 아들로부터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영혼을 제물로 드린 그 어린 양으로부터,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린 어린 양으로부터 자기 몸을 버리신 어린 양의 피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는 영혼을 제물로 드린 어린 양으로부터 자기 몸을, 자기 육신을 십자가에 버리셨던 그 찔리심을 받으셨던, 그 창으로 찔리심을 받으셨던 그 어린 양의 피가 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4장로는 이미 영혼의 죄는 다 씻었기 때문에 이제 장차 육신의 죄를 씻어서
그 육신이 부활하게 됩니다. 이 죄가 사라지면 이제 사망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때문에 그 24장로가 육신의 죄를 씻고 무덤을 열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14만 4천 중에서 5째 인을 떼실 때 순교한 영혼들, 자, 이들도 영혼은 다 씻었기 때문에 역시 육신의 죄만 씻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순교한 영혼들도 역시 육신의 죄를 씻고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14만 4천 중에서 음부로 떨어진 택하신 많은 백성들, 그 계시록 6장의 환란에서, 그리고 살아남은 백성들 중에서 택하신 백성들, 자, 이들도 역시 영혼과 육신의 죄를 피와 물로 씻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씻을 때, 이들이 육신의 죄를 씻고 또 많은 백성들이 그 영혼과 육신의 죄를 씻을 때 바로 그 영혼을 버린 아들로부터 피와 물이 백성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의 나무들은 가장 먼저 환난 날에 육신의 죄를 씻게 됩니다. 자, 육신의 죄를 씻는다는 것은 이제 영혼의 죄는 다 씻고 남은 육신에 남은 그 죄를 씻는 것이 되겠고, 그 의의 나무들이 가장 먼저 환난 날에 그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난 날에 육신의 죄를 씻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백성들은 이 영혼과 육신의 죄를 다 씻고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혼인잔치는 하늘의 장막에서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백성들, 그 들어가는 백성들은 영혼과 육신의 죄를 다 씻은 백성들이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바로 이 24장로와 14만 4천이 바로 어린 양의 아내로서 참석을 하게 됩니다. 바로 어린 양의 아내가 되어서 그 24장로와 14만 4천이 그 잔치에 참석을 한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19장 7절에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릴지니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고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도다. 또 그녀가 깨끗하고 휘고 고운 아마포옷을 차려입도록 허락하셨는데 그 고운 아마포는 성도들의 의인이라 하더라. 자, 여기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깨끗하고 휘고 고운 아마포옷을 차려입도록 허락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깨끗하고 휘고 고운 아마포옷은 그 24장로들이 입었던 흰옷, 그리고 그 5째 인을 떼실 때 주셨던 그 흰 두루마기와는 구별이 되겠습니다. 이제 더 좋은 옷을 입고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어린 양의 아내로서 참석을 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 고운 아마포가 성도들의 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도들의 의라는 것은 이제 백성들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서 거룩함에 이른 그 열매들이 있게 될 그 옷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다고 하였고, 바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서 하늘의 일을 믿는 믿음으로 그 의에 이르러서 이 휘고 깨끗하고 고운 아마포를 입고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환란을 면하고 이 땅에 임하는 시험의 때를 면하고 의의 나무가 될 백성들은 지금 지혜를 깨닫고 그를 따라야 됩니다. 하늘의 일을 알고 하늘의 일을 믿고 그를 따르는 자들은 자기와 자기의 가족이 이 땅에 임하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될 것입니다.